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가 찬 목소리로 5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까지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5번의 경고 중에 이제 3번째 경고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가 누구시고 또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책인데요. 중간중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저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경고들인데요. 자, 오늘 읽으신 5장 11절부터 6장까지는 그 중에 3번째 경고에 해당하는 경고입니다. 자, 이 3번째 경고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거고요. 너희가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으려냐? 너희는 빨리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함에 이르러라 하는 영적 성숙에 대한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말도록 조심하라 하는 경고지요. 읽으신 6장 말씀을 보면 한 번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경고고, 그다음에 세 번째 경고는 그 6장 후반부인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소망과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라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경고의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네로의 핍박과 또 유대교의 회유로 인해서 배교에 대한 큰 유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유대교로만 돌아가면 이 핍박을 피할 수 있는데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 아닌가 하는 그런 유혹과 또 핍박으로 인해서 그런 유혹이 더욱더 가중되겠죠. 그런 배교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배교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영적인 성숙함과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거나 중간에 믿음에서 떠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인 성숙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영적인 성숙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에서 넘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정체 때문이에요.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정체되어서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 마치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전거는 여러분 계속 앞으로 달려야지 넘어지지 않지 그냥 제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렇죠. 뭐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알지요. 물론 뭐 묘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야 서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죠. 달려야지 넘어지지 않는데 우리 신앙이 마치 그래요. 신앙은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현상 유지라고 하는 선택지는 없어요. 그냥 신앙이 뭐 넘어지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그냥 내 믿음을 유지하지, 이런 선택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계속 앞으로 전진하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우리 신앙에서 선택지는 계속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성장해 갈 것이냐 아니면 넘어질 것이냐 둘 중 하나지, 그 자리에 서 있는다 이런 선택지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냥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뭐 지금 신앙생활 하듯이 꾸준히, 이게 사실은 마귀에 속이는 말인데, 꾸준히 신앙생활에 꾸준이라는 건 없어요.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 하나지. 꾸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요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좋은 말로 포장해서 꾸준히 뭐 한결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요. 신앙은 넘어지든지 앞으로 가든지, 앞으로 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지 꾸준히 한결같이 끝까지 간다는 건 없습니다. 꾸준히 한결같이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앞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지, 성장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선택지는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려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달려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keep going 하라고 하는 것이 올해 25년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계속 keep going 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래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런 영적 정체 현상은 당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세의 타락도 성도들의 무지함 때문이었고요. 현대교회의 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 성도의 전체성을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이렇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우민화예요. 우민화. 성도들을 이렇게 우민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근데 여러분 이 컨셉이 뭐 현대교회 안에 지금도 편만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헌신하면 성가대.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디 가봐도 비슷해요. 당신이 크리스찬 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교회 갑니다. 주일 성수. 다음에 그게 답니까? 그럼 아니요, 저 11조 합니다. 그게 답니까? 저 성가대도 합니다. 이게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주일 성수 11조 좀 더 하면 성가대 뭐 이렇게 규정하죠.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게 틀렸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좋은 거죠. 주일 정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뭐 11조도 성경에서 명하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뭐예요? 단지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규정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아니고요. 그저 크리스찬들이 지키고 행하는 초보 중에 몇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정당화하고 안위하면서 자신의 진짜 에너지는 온통 다른 것, 세상 것에 두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기초적인 교훈의 터만 계속 닦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해석하면 주일 성수 11조 좀 더 하면 성가대, 또 주일 성수 11조 좀 더 하면 성가대, 주일 성수 11조 좀 더 하면 성가대, 닦은데 또 닦고 닦은데 또 닦고. 이렇게 닦다가는 여러분 번쩍거리다 못해 달아 없어질 때까지 닦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도록 창조된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요, 쭈그려 앉아서 평생 닦은데 또 닦고 닦은데 또 닦고 그런 단순한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해도 그래도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와 신앙,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이래요. 와 여러분 이거 요즘 말로 하면요 이 초보가 아닙니다. 뭐 이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래도 이 수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수준이 있었는데 현대교회는 어떤가요? 회개와 신앙, 뭐 부활과 심판,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주일 성수 11조 좀 더 하면 성가대. 주일 성수 11조 좀 더 하면 성가대. 이거에 그냥 갇혀버렸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이 현실을 본다면 아마 기가 막혀 꼬꾸라졌을 겁니다. 아니 회개와 신앙,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도 성에 안 차는데 고작 크리스천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좀 더 하면 성가대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규정한다. 여러분 이것은 모욕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도록 창조된 사람들을 우민화시킨 거고요. 바보 만든 거고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도록 예수 같은 존재가 되도록 창조했는데 그렇게 창조했는데 아니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아니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가 아니 겨우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좀 더 하면 성가대 우리 교회는 그나마 성가대도 없어. 그러면 뭐 셀 모임 참석하고 이런 걸로 규정하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백성의 수준이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좀 더 하면 성가대하고 뭐 그런 거라고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초보입니다. 초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정말 초보 중에 초보고 뭐라도록 지음받았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완전한 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영광된 성도들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이런 모욕들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의가 주일 안 빼먹고 11조하고 성가대하고 이런 걸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진짜 모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 책임이 과연 어디 있는가? 자, 물론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목회자의 책임만도 아니에요. 공범이야,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자, 목회자들 사이에 여러분 공공연히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성도들이 똑똑하면 목회자가 피곤하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성도들이 똑똑하면 목회자가 피곤하고 교회가 시끄럽다 하는 말이 공공연합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우민화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의 미성숙함입니다. 맞아요. 목회자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우민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너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 같고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미성숙하면 그 밑에 있는 양들도 당연히 미성숙해지는 거죠.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을 목회자들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똑똑하면 피곤하다고요? 그걸 상대하고 압도할 만한 영적인 실력이 목회자에게 없으니까 피곤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실력이 없는 수학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정말 실력이 없었어요.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수학을 전공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질문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외워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가시는 뭐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하루는 저희 반에 그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쳤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수학 시간에요. 이 선생님이 들어와셨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아주 친한 녀석이었는데 그래서 얘가 미쳤나? 저 선생님 저거 어떻게 대답한다고 저 문제를 물어보나? 당연히 모르시죠. 그분은 당연히 대답 못할 건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돼지게 맞았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불러내가지고 막 때리더라고요. 저희 때는 게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학생 인권 이런 거 없었어요. 자, 실력 없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바보 같아야 편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똑똑하면 피곤해요. 주일 성수 11조 좀 더 하면 성가대. 이 편한 거죠. 그러나 실력 있는 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수준 있는 질문을 하면요 재밌어하고 뿌듯해합니다. 성도들의 우민화는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요. 미친 듯이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적어도 기도와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똑똑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할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데, 자 어쨌거나 자 그런데 그렇게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 미친 듯이 한다고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죠.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건 그냥 정직하게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서 자존감이 있어야 모르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계속 열등감에 찌들어 있으면 모르겠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미친 듯이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래도 틀릴 수 있고 모르는 거 있죠.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그 목회자도 사람인데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또 설교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저도 사실 틀리는 거 많아요.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딱 돌아서 내려가면 아이쿠 잘못 얘기했구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다 이제 자르라 그러죠. 인터넷 올릴 때는 틀린 거를 이렇게 박제해 가지고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자르라고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건 모르겠습니다. 또 실수한 건 제가 틀렸습니다. 그럼 그냥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적어도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는 내가 우리 성도들보다 어떤 성도들보다 많이 기도하고 어떤 성도들보다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사실은 그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틀리지 않고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지적 능력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보다 성경에 있어서 잘 알고 박학다식하고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건 타고난 지적인 능력이 다르니까 그거를 영적인 성숙함이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열정과 기도에 대한 불은요 당연히 목회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우민화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성숙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성도는요 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목사 잡는 게 교수라고. 하여간 저는 목사님이 실제로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소연하셨던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소연하셨던 말씀인데 설교 끝나고 나면 그 교회에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장문의 이메일이 온다는 거예요. 장문의 이메일이 오는데 맞춤법 틀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논리적인 비약, 성경 잘못 인용한 것, 숫자 틀린 것, 그냥 아주 피를 말린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듣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설교 때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대요. 설교 때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대요.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도와드린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틀린 거 바로 잡아줘야 다음번에 안 틀릴 테니까 주여. 그리고 결국 이 목사님이 사임하셨어요. 결국 죽어도 이건 못하겠다고. 설교 한번 할 때마다 막 진땀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번 평생 설교해야 되는데 매번 설교 끝날 때마다 맞춤법 틀리셨습니다. 주어와 수어가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비약하셨습니다. 그 예는 잘못 드셨습니다. 숫자가 틀리셨습니다. 성경 장절이 틀렸네요.
이거 여러분 해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 주여 주일마다 지옥을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잡는 게 교수라고. 자, 그런데 정말로 이게 영적 성숙일까? 자, 그런 논리라면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 말고는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적인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뭐 설교하다 좀 틀릴 수도 있고요. 맞춤법 틀릴 수도 있고, 뭐 성경을 착각해가지고 다른 거 잘못 인용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렇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영적인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성숙을 지적인 성취로 이해하는 오해가 교회 안에 편만합니다. 지적 성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지식 많으면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지식 많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지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지적인 성취가 절대 아니에요. 영적 성숙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충성, 감사, 인내,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게 성숙함이지 지적으로 똑똑해지는 게 성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안 틀리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뭐 비약하지 않고 이런 게 성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성숙함이 편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어디에 지식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지식이라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존경받아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존경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존경받아야 됩니까? 희생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누가 존경받아야 됩니까?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 교회에서는 누가 존경받아야 됩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누가 존경받아야 됩니까?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는 누가 존경받아야 됩니까?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존경받아야지 맞춤법 정확한 사람이 존경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교수에게 설교하라고 해보십시오. 문법은 정확하게 맞을 줄 모르지만 다 졸다가 교회 망할 겁니다. 과연 영혼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을까? 영혼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을까? 없잖아요. 말만 안 틀리게 잘하는 거지. 메신저는 여러분 틀리지 않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메신저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게 메신저지. 말 좀 정확하지 않고 틀리고 더듬으면 어때? 그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믿음의 길 가고, 이게 영적인 성숙함이고 파워지. 세련되게 틀리지 않은 말 전하는 것이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안 그래요? 영적인 성숙함은 여러분 지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인 성숙함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같은 거거든요. 부모는 여러분 똑똑해야 부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부모가 되는 거지.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미고 아비인데, 영적인 어미 아비가 되는 것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이 배우고 대학 나오고 박사 해 아이 잘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를 잘 키우는 건 뭐예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그 마음이 있으면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지적인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과 감사와 인내와 충성과 이걸 닮아가는 게 영적인 성숙함이지, 말 번지르르게 잘하는 게 영적인 성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우민화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닮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목회자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런 의미죠. 똑똑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멘. 교회 안에 영적 성숙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의 게으름이에요. 공범이야, 여러분도.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이 1차적인 잘못이겠지만 성도들도요, 이게 편한 거예요.
성도들도 이게 편한 거예요. 목회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주일 성수 11조 좀 더 하면 성가대 끝.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냥 막 이것저것 훈련하라고 말씀 안 본다고 막 야단치고 기도하라고 막 끌고 다니고 피곤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게 편한 거예요. 굳이 뭐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좀 더 하면 성가대. 이거 해주고 그 나머지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건들지 마. 이게 편한 거죠. 뭐 일단 천국은 보장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시키는 거 뇌 빼놓고 하라는 거 하고 나머지 관심과 에너지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올인하는, 이게 편한 거죠. 목회자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괜히 기도하라 말씀 뭐 훈련 영적 성장 제자도 쌀 모임 피곤합니다. 이 게으름, 이 영적인 게으름이 목회자들의 우민화 목회를 허용하는 거예요. 아니,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우민화 목회를 하도록 허용하는 건 성도들이고요,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진짜 깨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럼 목사님들도 여러분 우민화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허용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짬짬이 하는 거야. Don't touch me, leave me alone. 편한 거죠. 그리고 목회자도 뭐 거기서 굳이 뭐 더 안 해도 아니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미나 목회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진지함은 목회자들의 몫이고 평신도는 그냥 주일 성수 11조 좀 더 하면 성가대 끝.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는 거예요. 때가 언젠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다. 자, 여기서 버리고의 원어는요, 폐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음을 향해 떠나다, 지금 위치에서 졸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초벌을 버리고는 초벌을 폐지해버리고가 아니고 거기서 다음 단계로 나가고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가 그러니까 초벌을 버리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초보는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라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초적인 건데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 머물면 안 되고 그 원어의 뜻이 다음 위치를 향해 떠나다, 지금 위치에서 졸업하다, 이렇게 하나. 또 완전한 데라고 하는 헬라어는 탈레이오테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성숙이란 뜻이고요, 연다는 훈련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초보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서 성숙함에 이르러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함에 이르러라, 이게 히브리서의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함이란 어떤 걸까? 자, 첫째, 성숙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성숙함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받아먹기만 하면 안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식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적인 임팩트를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영적으로 이끌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방법은 꼭 뭐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 사람에게 영적인 임팩트를 준다는 뜻이지 지식을 가르친다는 의미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뭐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가르치는 것의 본질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지식은 한 파트일 뿐이지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임팩트를 준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소비형 크리스찬이 있고요, 생산형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자, 소비형 크리스찬은 컨슈머 크리스찬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말 그대로 생산하는 건 없고 소비만 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종교적인 소비입니다. 치유, 위로, 회복, 또 관계적인 유익, 자녀 교육,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주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인 것과 목적인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 주시기는 해요. 치유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소비형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내가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철저히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소비형 크리스찬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게, 소비형 크리스찬에게는 예배조차도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드립니다. 자, 이들이 예배하는 목적은요, 은혜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은혜 받지 말아야 되나요? 맞아요. 은혜 받는 거 좋은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과 목적인 것은 달라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주시는 거지.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소비형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소비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산하는 건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받고 또 받고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을 받고 뭐를 받고 계속 끊임없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비형 크리스찬입니다. 오직 받는 것에만. 은혜 받는 것 당연히 좋은 거죠. 은혜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초보라는 거예요. 소비형 크리스찬. 소비형 크리스찬은 모든 목적이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전도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사역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분명 예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 가서 은혜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지 가서 은혜 받으라고 안 하셨다고. 은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요구하는 순간 은혜가 아니에요. 요구하는 순간 은혜가 아니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 이게 은혜지. 그게 은혜의 정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 권리지.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안 주시면 당연한 거. 그게 은혜의 정의입니다. 모든 예배는, 모든 신앙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미성숙과 성숙함의 차이는, 첫 번째 차이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미성숙한 거고, 성숙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성숙함이란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표현에 하면 가르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거 하라고 하셨어요. 성숙함을 향해 나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영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야,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이거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무슨 권리로 질타를 하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지금 히브리서가 그거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냐? 때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느냐? 당연히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배우고 앉았느냐?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질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은, 그래서 성장해 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한 명도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크리스찬리티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잘하면 성가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정의라고. 그러니까 그거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가 없다면 성경이 우리를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책의 소리를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한번 여러분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나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뭔가? 나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뭔가? 왜 성경에서 얘기한 이 일들이 내 삶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으셨겠죠.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질책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배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 배운다 가르친다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는 열망들이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편해요. 자전거는 여러분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거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10년 동안, 10년은 고사하고 한 1, 2년 동안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 없이 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넘어지고 실족하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가는 사람만 넘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성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성숙함이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는 것, 그게 성숙함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 말씀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백날에도 말씀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에 매일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믿음과 결부시키고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점은 뭐예요? 말씀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25년도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말씀입니다. 말씀. 예? 미혹에 대응하는 것도 결국 말씀이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결국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아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안 되면 처리하고 이게 좀 있으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게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까? 이건 과연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인가? 이건 과연 경험할 수 없는 말씀인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지. 아니 말씀에 대한 씨름이 없이 영적인 성장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3, 4년 동안 신앙생활을 보면 제 삶에는 이 씨름이 정말 있었어요. 막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아니 이렇다면 이건 왜 내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지는가? 이 씨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나마 한 걸음씩 성장이 온 거지. 말씀에 대한 씨름 없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대한 씨름 없이 우리의 죄송합니다. 이 개 같은 성격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그렇지 전부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성격이 잘 몰라서 그렇지. 좀 깊게 알면은 다 환장하게 있는 성격들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연단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변하지 않는 나의 이 한결 같은 이 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정말 말씀 앞에 씨름하고 회개하고 막 울고 기도하고 그럴 때 조금 변하고 그 씨름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오래 걸리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세요. Keep going 하셔야 돼요. 언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음 구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지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즉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자, 선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뭔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뭔지를 아는 이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어렵고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분별력들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열심히 하는. 정말 이게 환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불행하게도 현대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보면 이런 성숙함과는 기준이 좀 달라 보여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냐,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느냐, 이거 보면 사회적인 영향력, 교회를 다닌 연수, 재정이 얼마나 많냐, 세속적인 리더십, 그런 거를 기준으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초보가 초보를 인도하고 있으니 교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장로가 돼야죠.
뭐 침례교는 장로는 없긴 하지만 하여간 영적인 사람의 교회에서 존경받고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돈 있다고 리더가 되면 안 되고요. 사회적인 영향력 있다고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인데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커왔기 때문에 볼 걸 못 볼 걸 다 보면서 컸습니다. 저분은 장로님이신데 왜 저러실까? 제가 저기 학생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장로님이 부목사님 따귀 때리는 것도 봤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맞았거든. 따귀를 맞았다는 게 아니고 옳았거든.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옳은데 저 장로님은 왜 목사님의 따귀를 때리실까? 정말 별꼴을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별꼴을. 네. 그때 교회에서 무슨 하여간 뭐 청년들이 그 청년부에서 교회에다 뭔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근데 위에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 있던 청년부 담당하셨던 목사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맞는 거야. 맞는 거고 성경적으로도 그게 옳고. 그래서 장로님들 계신데 그건 성경적으로 얘네들 말이 옳은데요. 그랬더니 따귀를 때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돈 있다고 리더 되면 안 되고요. 지위가 있다고 리더 되면 안 되고요. 그게 결국 교회를 다 망치고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를 다 망치고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막 이런 분들은요, 또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지위를 안 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도 형제님이야.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교회가 좋아요. 아주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잖아. 근데 또 이게 근데 교회에서는 하여간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왜 모든 사람을 집사로 부르려고 그래?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집사라고 안 불리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위대한 호칭이 있는데 형제님. 가장 성경적인 호칭이 있잖아요. 자매님. 그거면 충분하지. 집사 장로라고는 왜 그렇게 받고 싶어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 나가면 또 큰일 나겠네. 그래도 말은 바른 말이지. 그게 그만한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서 그렇게 됐으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 이제 장로 세우라고 했으니까 세우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시간 지났다고 저절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우니까 이게 사실 교회가 타협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타협한 거잖아요. 저 사람 저러다 시험 들어서 떠나면 어떡하지? 집사 주자. 타협이죠. 성경 어디에 집사를 그렇게 함부로 세우라고 돼 있어요? 집사의 자격은 읽어보세요. 얼마나 까다로운가. 그만큼 영적으로 준비되고 성숙한 사람들 세우라고 했는데 교회 그냥 1년 나오고 2년 나오면 마치 선심 쓰듯이 집사님. 이게 타협한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하라 그런 대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만약 전도한 영혼이 없고 만약 내가 키운 영적인 제자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집사 되고 장로 되면 안 됩니다. 목사나 전도사는 더할 것도 없고요. 영적인 제자가 없다 그러면 집사 되면 안 되고 장로 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은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어도 안 됩니다. 근데 참 당황스러운 것은 이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집사 장로는 물론이고 전도사 목사가 되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어찌어찌 교회 일을 하다가
시간 되면 전도사 안수 받고 또 시간 지나면 목사 안수 받고 그러고 목회자가 됩니다. 다 이런 건 물론 아니지만 꽤 많더라고요. 꽤. 전도해 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밤새가며 기도하고 힘쓰고 마음 쓰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아니 신학교 졸업했다고 바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게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 전도사뿐만 아니라 집사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장로는 여러분 단순히 행정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목회적인 리더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돌볼 줄 알고 영혼을 세울 줄 알고 가르칠 줄 알고 그러니까 집사의 조건이 있잖아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리더십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있는 사람이니까 초보자답게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고 영적인 성숙함에 이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서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미혹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관점으로 교회를 끌고 갑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이 어지럽고 사회가 어지럽다 보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편에 서는 게 성경적인가? 어느 편에 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그렇게 어렵지? 이게 어려운 이유가요, 여러분. 결국 보니까 이 성경적인 성숙함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지식은 많을 수 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 철학에 대한 지식 많을 수는 있는데 그게 성숙함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성숙함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잠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는 면류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거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 해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지 못해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요 사랑과 함께 가야지 그래야 유용한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열정,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병행이 돼야 그래야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고 지식으로만 계속 신앙을 키워왔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초보인 거예요. 성경 말씀 원리 잘 따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영적인 초보에 머물지 말라.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지 말라. 성숙함에 이르라. 그런데 이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 미성숙한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숙할 수 있느냐?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영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든 평신도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평신도와 사역자의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사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 사역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에게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세우고 이게 사역인데 이 사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지 못해요. 이건 정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식만 커가요. 그리고 그렇게 지식이 큰 사람들은요 분별을 못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별하지도 해석하지도 못해요. 왜?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숙함은
이 영적인 성숙함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영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밤새 울고 기도하고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거기서 성숙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성숙함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멘.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이를지니라. 이 성숙함에 이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첫 번째 경고였다면 두 번째 경고의 내용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첨예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성령의 한 번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가? 이게 사실은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지금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핍박 앞에서 유대교 돌아가면 안 되나? 그와 더불어 어떤 유혹이 있을 거냐면 그냥 요때 잠깐 피해 있다가 이 핍박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안 되나?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런 유혹 없을 것 같으세요?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예수 부인 안 하면 죽일 거야. 이게 실제적인 핍박이었잖아요, 네로 때. 그럼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마음으로는 부인 안 할 거야. 그런데 위기는 넘기자. 마음으로는 부인 안 해. 근데 위기는 넘기자.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오케이 너 가.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메롱 속았지요. 그러고 아니야 사실은 믿는 건데 이런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당연히 유혹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논란이 됐던 이슈였습니다. 그렇게 잠깐 예수를 부인하고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들이 핍박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의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굉장한 이슈였어요. 그냥 이 사람들을 받아주자니 그럼 순교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며 안 받아주자니 그래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안 받아줘?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이슈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슈였는데 그래서 사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요 참 어려워요. 초대교회 선배들도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렸던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진 말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악용하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주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뭐냐면 신앙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라고 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실수해도 다음에는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마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모르는 일이에요. 거기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학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규칙과 룰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인간의 규칙과 룰로 규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시 받아주실 수도 있고 no more chance 하실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단호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번에 넘어졌지만 다음에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은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태도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 죄 앞에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넘어져요. 근데 이렇게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과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고 영적인 단호함을 가지라고 경고합니다. 이 성숙함과 단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 목사도 여러분 은혜를 선포하는 게 좋습니다. 경고를 선포하는 건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경고를 포함하고 있어요.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또 신앙의 확증 편향성인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 먹어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들은 보통 읽다 그냥 넘어갑니다. 왜? 안 편하거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부터요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아요. 왜? 계속 경고하고 정죄해야 되는 말씀들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안에는 그럼에도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정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한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도 나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면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뭡니까? 이거 회개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지 가서 은혜 받으라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소비형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받기만 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세워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숙함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해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